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의 내용을 이 병행 본문으로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인구 조사에 대한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결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 상태, 또 그의 선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에 속한 지도자 또 리더의 선택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으로 나와 있지만 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사탄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원래의 의미를 또 우리가 찾아보면 대적자 또 고발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대적자 또 다윗을 고발하는 고발자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충동하여서 다윗이 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였는데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자를 계수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징병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단순하게 그냥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이 다윗이 내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전쟁에 나가니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전쟁에 다윗이 나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능력으로 구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싸워 나가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전쟁의 주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또 다윗이 그 내면 가운데 더 크게 더 놀랍게 이 왕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을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8절을 보면 다윗은 이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이 대적자의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조차도 또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합하는 말미암아 범죄하였지만 바로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지만 벌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또 그 마음에 나태함이 또 찾아오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었던 기록들이 사무엘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을 하고 다윗은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물론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까지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아마 그 용서의 기도 또 그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지만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결과만큼은 또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자신이 먼저 앞서 나아갔지 않았더라면 이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즉각 고백하며 또 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다윗에게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년 기간 그 선견자를 보내서 3년 기간 석 달 동안 또 대적에게 폐하에 쫓기는 것과 또 전염병 재앙 이런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 또 대적에게 폐하에 쫓기는 것, 또 전염병의 재앙, 또 이러한 세 가지 선택을 하도록 하셨는데 결국은 전염병 재앙을 보내셔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세력을 과시하고 그 능력에 또 큼으로 말미암아 많은 업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 오히려 군사력이 쪼그라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여호와의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선택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왕으로 또 최고 지도자였던 다윗,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아가서 먼저 앞서 싸워서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그의 욕심,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먼저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감싸주시고 또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이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또 모세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시작은 그의 범죄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이르는 확산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또 대표자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난, 또 때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범죄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 단순히 숫자를 세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다윗 왕은 그 믿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또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범죄함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느슨해져 있는 영적인 나태함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서 이 밧세바와 또 여러 가지 범죄함의 사건 가운데 나타날 때에도 이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이 범죄함의 길로 나아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이 전체적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받게 하고 이 주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잘못된 선택의 무게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것은 있지 않은지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의 모든 모양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일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